아멘.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그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시대의 제사장과 다른 힘이 있었던 지도자를 포함한 귀족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의회로 볼 수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70석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를,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또한 이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 율법을 기록해 놓은 토라와 그리고 구약 성경, 그 모세오경 같은 그런 것들을 외우고, 굉장히 정확하게 외우고 이해하고 따르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토라 이외의 율법,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들을 전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토라와 이 구약 성경 말씀에는 부활이라는 이 두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요즘으로 치면 근본주의자나 민족주의자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당시 유대를 정복하고 있었던 로마와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고, 그 사람들과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던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역시 그들이 믿는, 그리고 외우고 있는 그 토라와 그 율법 말씀에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라라든지,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회나 회당에서 자신들은 율법을 달달 외우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 그 일이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자유롭게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로마에게서 허락받아서 그 정도의 권한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것 외에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협력해서, 그 당시 권력은 굉장히 막강하였지만 이런 사람들을 일반 백성들이 좋아했을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한 40년 정도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이들은 멸망되는 예루살렘과 함께 소멸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들과 율법에 대한 태도가 반대되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꼽으라면 몇 가지 파들을 꼽을 수 있을 텐데, 가장 유명한 사람들은 역시 바리새인들이겠지요.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 거부하는 토라와 율법의 해석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메시아를 믿었고, 정치적으로도 조금 다른 노선을 탔는데, 이들은 로마에 협력하기보다는 소극적인 저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봤듯이 로마에 내는 세금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보고 세금을 내지 않는 쪽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저항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고 돈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없다, 이런 관점으로 이런 운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들도 어떤 사람들이 결국 자기 욕심을 이 땅에서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과 반대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에센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서 정결법에 의한 금욕적인 생활을 함께 모여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 에센파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열심당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사두개인들과는 굉장히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좀 소극적으로 반대를 했다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힘을 써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과격했던 사람들이죠. 돌아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이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로마가 압제를 하든 누가 지배를 하든 그런 별로 상관이 없고, 우리들만 고위 관료로서 우리들의 입지만 안전하면 별로
다른 것들은 상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거슬렸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지배하고 가르쳐야 되고 계몽해야 되고 이렇게 제대로 잘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백성들이 요새 뭐라고 이야기하고 다닙니까? 누가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런 말들을 하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적들도 그들이 외우고 있었던 그 구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쓰여져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고민이 됩니다. 어떤 고민이 됩니까?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을 놓고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로마와 친하게 지내고 있고 로마에 협력하고 있는 자신들의 입지가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예수님이 자신들을 곱게 볼 리 없다. 어떻게 해요? 일반 백성들이 우리를 곱게 보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들을 절대로 곱게 볼 리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그날 우리들 다 죽는다. 그런 계산을 이 사람들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오늘 이 땅에서 나의 삶과 나의 안위 이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내 삶이 좋은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필연적으로 무엇과 멀어지냐면 부활이니 천사니 메시아니 하는 이런 말씀들, 영원한 삶 그리고 우리 죽음 뒤의 삶과는 거리를 두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은 만족스럽고 즐거우십니까? 그러면 얼만큼 만족스러우십니까? 메시아니 예수님이니 그런 날 그런 분이 조금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예 안 오셨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그렇게 만족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말하진 않아도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삶, 다른 사람은 이해해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의 삶을 보면서 걱정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여도 나는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자신을 속일 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혹시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 삶이 그러한 삶이라면, 그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들 사두개인들은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앞서 말씀드렸듯이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함께 소멸합니다. 그들이 소멸할 때 그 누구도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살았고 그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었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그들의 소멸을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라나 민족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던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세상도 그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나라가 소멸할 때 함께 소멸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수준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심판날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정황 속에서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죽은 형제에 관한 율법을 바탕으로 하는 질문인데요.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에게 시집온 처자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형제들이 죽어나가고 결국 그 여인도 자식이 없어서 죽게 된다면 나중에 부활을 하면 이 꼬일 대로 꼬인 조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담겨있는 굉장히 악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에 기록된 거룩한 하나님 말씀만을 믿는 사람들인데 전혀 거룩하지 않고 그리고 전혀 아름답지 않은 이 상황,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개족보가 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부활의 때에 허락을 하실 수가 있는가?
없지 않는가? 그죠?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일리 있고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수준에서 일리가 있고 합리적인 생각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인데, 이들의 생각에 깊이 깔려있는 더러운 위선은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이 땅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 질서,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는 이 질서가 가장 합당하고 온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로마랑도 잘 지낼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 깨뜨리려고 지금 이 땅에서 삶이 너무나도 평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 이러한 자기 변론이 이 질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이 없고 오늘만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없어야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저주 같은 생각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과 같은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적이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의식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힘 있는 것에는 무엇이라도 무조건 숙이고 들어가서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수 있는 자리 얻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의 생각도 사실은 본심은 이와 같은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단에 매진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공산주의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부활 같은 것도 없고 천사 같은 것도 없고 메시아는 오늘 분명히 안 오실 거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그것만이 나의 가장 유익하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활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천사도 당연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증거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달달 외우고 있는 그 모세의 고백, 오경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 고백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오늘 너희에게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증거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까? 부활을 경험할 자도 있고 경험하지 못할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장가가고 시집갈 일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죽을 일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한 자는 천사와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땅에서 죄를 짊어지고 사는 이러한 수준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인데, 내가 부활한 그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고 새롭게 태어날 그 피조물, 그렇게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수준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을 입은 사람들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의미죠. 너희가 길을 쓰고 안 보려고 해서 그렇지 내가 다 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고, 하나님께서 향하신 그 모든 것들을 또한 감당하시고 다 아시는 대로 오늘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이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누구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내 죄와 나의 아주 수준 낮은 위선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분,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구원 얻은 자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아 본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은혜와
어떤 소망이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이 부활 신앙에서 찾는 것이고, 이 땅에서 어떠한 즐거움과 어떠한 유익을 얻어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똥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유익 그리고 여기서 누리는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믿음을 부활 신앙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오늘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오늘 내가 누릴 것, 오늘 내가 얻어야 될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그런 복을 충만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동일하게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시고, 그것만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있고 영원한 삶이 또한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만 사는 인생이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던 우리들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미 그 영원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내 속에 있는 위선과 죄를 용서받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의무이고 또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